오늘 설교는 질문 하나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그런 것 말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마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이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필수적이고 또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성경입니다. 자, 성경을 펴시면 믿음에 관한 많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신다면 또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의 교과서 같은 그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행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 설교를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설교를 마치시고요,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시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고로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거주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지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곳에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누가 있었죠? 백부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백부장은 누굽니까? 뭘 하는 사람입니까? 백부장은요, 로마 관리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략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그들을 리드하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말고도 성경에는 다른 백부장들이 나오는데 그중 우리에게 익숙한 백부장 중에서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그것을 목격하고 또 감독했던 예루살렘의 백부장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렇게 다른 백부장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자, 이 백부장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뭔가 간절히 부탁할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자, 무슨 부탁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이것을 요청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냥 중풍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의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뭔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을요 헬라어로 찾아봤는데 그 단어가 파라투티코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병명을 성경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한 명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서 이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상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도움이 없이는요 어디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대신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고통스러웠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너무 통증이 심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다. 이 하인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요. 현재 백부장의 하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일단 완전히 몸이 마비돼서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요.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굉장히 아파합니다. 또 위독한 지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어떤 이들은 이 하인이 앓고 있는 병명을요. 뇌졸중 아니면 심각한 척추 손상 또 파상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인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는 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제도 또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백부장이 한 행동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겁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은 예수님이 사역을 막 지금 시작하신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산상수훈 설교도 들었고 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요 누구입니까? 이방인인 겁니다. 자, 이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그 내막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본 유대인들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점도 좀 의아한 점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은 로마인들을 당연히 미워했고요.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로마 제국이 발전을 했고 막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개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장교 그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예수님께 청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랬냐고요? 그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잘했다 이겁니다. 또 의아한 점이 계속 있는데
그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의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당시 사회 구조가 오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에게 간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하인 누구입니까? 둘로스, 종, 노예입니다. 아무 권리가 없는 노예.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기보다는 그냥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난 돈이 이만큼 있어 부를 평가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 난 가축이 몇 마리가 있어. 그러고선 나는 노예가 몇 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그냥 물질, 재산인 겁니다. 자, 노예가 죽으면 어떻게 했죠? 그냥 다른 노예로 대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은 이 종, 노예를 간절히 예수님께 살려달라 부탁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 이유도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만큼 이 하인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수소문을 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 귀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흔쾌히 가서 고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백부장의 답변입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본인의 집에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같은 분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을 치유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종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안수를 하셔서 기도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백부장의 답변이요,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백부장의 입장이라면 집으로 오시겠다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백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에 설명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라는 이것의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직업이 뭡니까? 뭐죠? 군인입니다.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급 제도를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군인이니까 그 위로 상급자가 있겠죠. 백부장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죠? 천부장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백부장이니까 그 밑으로는 대략 100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상급자가 뭔가를 지시해요. 군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No? Maybe?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죠? Yes입니다.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를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가 있으셔서 그의 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백부장의 발언, 또 이런 행동,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한 단어로요 정의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참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참 11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입니까? 언약의 조상들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서 줬던 그 언약을 지금 이방인들이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본 자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죠? 지옥불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제가 요약해드리자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 제가 왜 맨날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다. 그죠? 맞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반응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요, 스탠더드가 높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족시키고 칭찬을 받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요,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가나안 여인이 있고요, 또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고, 바디메오, 이 정도가 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칭찬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요? 놀랍게 여겨 했습니다. 놀라십니다. 놀라다, 헬라어로요, 하우마소. 이것은 뭔가 엄청난 일을 보고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좀 올드하긴 하지만 뭐 대박, 뭐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라 하십니다. 자,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볼까요? 따르는 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제자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로 산상수훈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 꼭 알아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레슨이 뭐죠?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정석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점을 배워야 하죠?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은요,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했습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 종이 이 부하가 아직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 하인이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상황보다요,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을 그냥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말을 믿으려면 그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저를 따르세요.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제 말을 믿고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시고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누가 따르시겠습니까? 나오세요. 한 분. 네. 여러분의 대부분은요, 저를 따르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저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믿고 따르라. 몇 명이나 따르시겠습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시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빌 게이츠의 말을 듣고 따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차별하시는 겁니까? 네?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저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권위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백부장이 8절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병을 말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은 두 번째, 영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이 하인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유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기록된 사람이 2명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또 마가복음 2장에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중풍병자가요,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치유도 받습니다. 왜냐?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으니까.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뭘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들, 복수입니다. 누구의 믿음이죠? 이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지붕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져왔던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픈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죄가 사함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게 백부장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가 배웠으면 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가 누군지 알고 그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고요. 또 개인적이거나 그냥 이기적인 것이 아닌,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닌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느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믿음의 정석, 신앙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에 비해서 어떻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상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개인적인 겁니까?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나와 하나님이면 됐어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위에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영향력이 끼쳐집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How much so? 놀라셨다 하셨습니다. 자, 왜 놀라셨을까요? 물론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그 자체를 보고 놀라셨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더 정확한 이유는요, 믿음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서 놀라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애가 곱셈과 나눗셈을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제가 보고선 그걸 본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How much so 하겠죠. 놀랍다, 놀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중학교 아들애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숙제를 하면서 곱셈과 나눗셈을 하고 있습니다. 7학년입니다. 그걸 보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무 반응을 안 할 겁니다. 왜? 당연한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까?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놀라신 겁니다. 자, 그럼저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믿음만 보고 놀라신 게 아니고 뭡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고도 놀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고 배웠습니다. 막상 메시아 예수가 왔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잘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알아차리고 그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믿음을 찾으실 수 있을까? 혹시 놀라진 않으실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와 영향력이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놀라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말씀도 많이 배우셔서 지식도 뛰어나십니다.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성도와의 교제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같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대로인 겁니다.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갈대 같은 믿음입니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쓰러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예수를 더 붙드는, 예수의 말씀을 더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또 여러분의 주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위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성장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성숙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적용해 보자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There is life. 믿음은 생명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시간이 지나요. 우리가 우리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먹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걸 의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더 커져서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라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지 않아요? 몸이 커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가겠죠, 그 아이를. 그죠?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대로라면요, 여러분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고 이충남 목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난 언제까지 성숙해져야 되는가? 난 언제까지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린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에 성장이 없다면,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 같이 회개하시고 변화를 구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놀라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